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의 이 성경의 문이 열리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인류 구원의 이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기만큼 중요한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출애굽기에서 이후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역동성, 그 다이나믹한 이 일들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기도 만들고 또 설레기도 만듭니다. 급박하게 역사가 이제 돌아갑니다. 꼭 멈췄던 물이, 가둬졌던 물이 뚝이 열려서 터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430년이라는 이 역사의 이 갇힘이 활짝 열려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애굽의 바로, 모세?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열어보면 모세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성경은 써놨습니다. 그냥 산파도 아니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의 비중을 분명히 두고 이름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 하고 그냥 그녀다 하고 이렇게 하죠. 시프라와 부아라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신분은 그렇게 천한 존재였지만 그 한 시대의 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오늘 이 1장을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급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남을 깨닫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말은 민족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지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더 많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 애굽의 바로는 그 나라의 일개 왕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왕을 신으로 섬겼고 그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신의 하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왕의 음명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이 여인들을,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산파들의 지혜입니다. 앞으로 세월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세우실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아닌 산파들의 지혜로,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생명 한 생명 그 생명의 귀중함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그러한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델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파들을 향한 모델입니다. 공동체의 모델. 누가 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것 위에서만이, 이것 바탕 위에서만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이미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앞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시프라와 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출애굽기고,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세워가겠다는 것이 출애굽기고, 이 시프라와 부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모델을 제시를 해준 것이,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지난주 제가 무너진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보아스와 이 루시라고 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훈의 핵심은 그거다 그랬어요. 상대가 느낄 때 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 같은 것도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나를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한 가족으로 여겨주는구나. 신앙의 한 일원으로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상대가 그렇게 느낄 때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한 구성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느낄 때만이 신앙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을 벗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형제를 형제로 대할 수 없고 가족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당자가 느낄 때 나 같은 것도 아버지가 가족으로 여겨주는구나 라고 할 때만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님은 그 신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근간입니다. 보아스 룻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냐, 큰아들의 마음이냐, 바로의 마음이냐, 산파들의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산파들은 비록 천한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엇으로 여겨주었습니까? 한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려야 될 한 귀중한 생명으로, 그러한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한 민족으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애굽의 한 민족으로, 한 결애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산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너는 나와 다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스케일에 따라서 공동체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인류를 가족으로 보십니다. 세상을 하나로 보십니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산파들의 마음이요, 그게 산파들의 지혜입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바라봅니다. 가족으로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이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생명이 결정이 납니다. 바로의 지혜로는 그들을 가족으로 결코 여길 수도 없고 그럴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산파들의 이 지혜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여기지 못하는, 선을 그어 구분하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인정을 합니다.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번성했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흥왕해 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으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서 잃어버렸던 원래의 것, 본질에서 오는 그 에덴의 것을 공급하여 살리고 누리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번성하고 강하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각자의 가정 공동체들이 흥왕하게 하시는 비전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에요. 큰 것 안에 우리의 각자의 이 조그마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산파들의 지혜,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귀신 들린 나도, 혈루증 걸린 나도,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구별되어서 선이 그어져서 살아가는 나도, 간암 중에 죄지어서 잡힌 나도, 세리인 나도 한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구분 지으려고 했습니다.
뭐가 되기 때문에 같은 식구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정죄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지혜입니다. 산파들의 이 지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얻은 지혜입니다. 받은 지혜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께 얻은 지혜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래 지혜는 이 지혜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미안하지만 얻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바로의 지혜밖에 없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 박사학위 논문 받아 써가지고 얻은 지혜가 아니단 말입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지혜는 바로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요. 둘째는 받는 지혜요. 셋째는 얻은 지혜로 쓰여지는 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의 천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얻어지고 얻어진 것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게는 누구의 지혜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까? 누구의 것? 그렇습니다. 내게는 이 바로의 이 근성, 바로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지혜로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신앙의 공동체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 바로의 지혜로만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굳어져 있는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지혜로 쓰여지는 여기까지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만나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울 앞에 그들 자신이 서봤다는 얘기죠. 정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능자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보였다는 거죠. 안됨을 고백하고 내려놓았다는 얘기고 정말 갈망했다는 얘기고 그때 얻었다는 얘기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산파 자신들의 지혜, 산파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안에 반드시 그것이 죽을 때만이 얻어지는 지혜예요. 그거 하나가 잠잘 때만이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의 지혜가 주어야 내 안에 이 산파들이 얻었던 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받는 지혜. 하나는 죽어야 되고 그때 하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육신의 지혜로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 육신의 지혜 그 자체, 오늘 보세요. 자, 지혜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바로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10절에. 그는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 지혜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들이 너무나 지기에 어려운 그 짐을 지워줘서 그들은 버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 지혜는 결국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살려야 될 사람 그 자체까지도 결국은 죽이는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는 한 사람도 못 살린다.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왜 세상에 1등, 2등 가는 저 카이스트 대학교에 있는 저 엘리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생명을 끊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 이유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그 총장의 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봐요. 너무나 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냐고 오직 세상에 필요한 그냥 기계에 맞춰서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게 문제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자기 혼자만 밀어붙여버리는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수많은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가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이 육신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나아가서 내 안에 그것이 바로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파들의 지혜 그 지혜만이 한 가족으로 대해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 자체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얻는 지혜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정의고 욕심입니다. 정의고 욕심이에요. 그건 정의요.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 안엔 또 선이 하나 또 있어. 사람 참 좋네. 웃기신 소리 하지 말아요. 부인함이 없이 얻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그 안에 또 선이 하나 또 구분지어지는 것이 또 있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 같은 이 여인까지도 그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에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게 하고 의식하게 만들고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를 챙기려고 하고 다가오는데 불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려고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무슨 지혜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바로의 지혜로 지금 살고 있다. 아직도 죽지 않는 이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와 반대되는 원수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쉽게 구분이 돼요. 평안이 있으면 그거는 위의 지혜요. 아픔이 있고 쉼이 없으면 그건 땅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절대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늘 숫자를 계산합니다. 크고 작은 것을 계산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늘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합니다. 써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다 남자들은 살려놔두고 아이들은 다 죽이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당장 어른들은 지금 일 시켜야 되잖아요. 애기들은 곡식 축내죠. 또 애들 잘하죠. 그냥 싹 자라기 전에 그냥 일석이조잖아요. 딱 처리를 해버려요. 어린아이들 필요 없다고. 천국의 지혜는 그 어린아이를 품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어서 살리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무거운 고역을 지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무거운 고역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죽어지고 그 지혜를 얻을 때만이 공동체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가정들이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그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원로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수십 년 동안 왕궁 지었지 성전 지니라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짓누르고 지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젊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다 정갈로 다스리십시오. 저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누구의 지혜가 산파의 지혜고 누구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입니까? 원로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고 젊은이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지혜를 채택을 합니다. 그것으로 다스렸습니다. 정갈 채찍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평안을 이뤘습니다. 더 무거운 고역으로 눌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맨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 지혜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픔 가운데 결국은 분열과 다툼, 이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가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도 없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을 정해서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 바로 출애굽기 1장의 한 시대의 인물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냥 그 한 시대 한 사람일까요? 바로는 역사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내 안에 또 나예요. 땅의 지혜, 이 육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은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성도 간에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가족과 자녀들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흥왕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인정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게 바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것을 주여 취하고 있습니다. 내게 산파의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갈망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들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오늘 이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수길보교회 신앙의 공동체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기대한다면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고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앞으로 해나갈 텐데 하나하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세워가시고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민족의 공동체를 이뤘다. 그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우리 하겠습니까? 그냥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세례 받았고 직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단행을 해야 돼. 저 홍해 속에다가 바로의 지혜를 다 묻어버려야 돼. 애굽의 지혜가 홍해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광야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이 바로가 죽어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남편을 아내를 아내로, 며느리를 부모로, 형제를 형제로, 교우를 교우로. 할렐루야. 내 것이 멈춰야 돼. 날마다
되어지는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게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지혜가 멈춰와야지 참된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위의 것으로 와야지 연합과 일치가 됩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지금 1장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땅을 떠나서 한 나라 차지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나, 사람의 종속되어 살아가는 나, 옛것에 붙들려서 연연하는 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신령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죠? 우리도 죽어야 신령한 것을 맛보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멈춰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대장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진다고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나아가십시다. 예전 쉽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밭에서 제가 이렇게 간혹 일을 하는데 우리 밭이, 교회 밭이 이렇게 텃밭이 이렇지만요, 금방 뽑으면 금방 자라고, 금방 뽑으면 금방 자라고. 뭐가요? 잡초가. 어제는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안 되고, 내려놨던 거 또 붙잡고, 그거 의지 안 하려고 하다가 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나, 옛것, 기존에 있는 것 버리고 새 것 받아서 재밌게 살아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합시다. 새 것 받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지. 내 같은 이런 자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얻는 지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 받아보십시다. 받아봐. 하나님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난 땅에 있는 이 지혜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이 나아갔지요. 자격이 없다고 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었고, 그렇게 나아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얻게 되는 지혜를 주셨고, 그 주시는 그 지혜로 세우니 그 공동체가 견고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세워지는 흥왕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지혜를 놓아버리고 바로의 지혜로 익숙해질 때부터 공동체는 아픔이 있었고, 그가 그 지혜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잘 첩들을 이렇게 잘 들여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할 때 이제 공동체는 아픔이 있고 성도들은 괴로웠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일반적인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이 말은 안 되는 자기 존신 사실을 인정하거든, 그것이 인식이 되거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거든, 그렇게 네 자신이 그렇게 여겨지다거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쪼그려 앉아있지 말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집니다 라고 인식이 되어지거든 주저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주저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미루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멈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이 육신의 이 땅의 이 바로의 지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죽고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는 부부가 하나 됩니다. 그것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정말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견고해져서 바로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성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공동체로 세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예요. 나에게서 그리고 공동체에게로 그리고 이것이 세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얻어지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숫자가 많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지 않으면 교회는 또 정으로 갑니다. 또 인간은 욕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의 지혜로 또 움직입니다. 그 정은 자기의 마음에 가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로 하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살리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감독을 세워라. 다 무거운 짐을 주어서 저들을 힘들게 하라. 버겁게 하라. 허우적거리게 하라. 그러면 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두 손을 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간 사람 절대 못 살아요. 더 근심만 있고 더 염려만 있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4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그렇죠? 여러분 430년 살았으면 한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대답이 없으니까 남이다. 최혜자 권사님 430년을 살았으면 남이요? 가족이요? 가족이잖아요. 애굽이 망해갈 때 누구를 통해서 애굽을 살렸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나라가 꺼져갈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를 세워진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명심을 하십시오. 그때도 그 나라가 망할 때 바로의 지혜는 그때도 살아있었습니다. 430년 전에도 바로의 지혜로는 한 사람도 살리지를 못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하나님의 것이 있는 그 요셉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43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이 430년 이후에도 그러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만이 요셉의 가족을 살렸고 한 민족을 살렸고 뿐만 아니라 흉년 가운데 다 굶어 죽어가는 이방인들까지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단순 다 되드셔도 내 죄가 죽지 않으면 430년이 지나도 아무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도 가족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길 수 없어요.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면 죽이자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교훈이에요. 네? 이것이 이렇게 죽기 힘든 것이 바로의 지혜예요. 이게 이렇게 오래 가고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같이 살아도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으로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면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 것 좀 써주시면 감사가 충분하고 얼마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몇십 년 같이 산 것처럼 아니 몇백 년 같이 오래오래 산 것처럼 이것이 길벗의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백년지기처럼.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만난 것처럼 반가운
관계. 내게 없으니 주님 좀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오늘 주일날 주시든지 아니면 좀 저를 좀 써주시든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 맛보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성도의 각자의 집안이 흥황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합니다. 그 지혜가 죽고 이 지혜를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아가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공동체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우게 하옵소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